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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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오늘 5장 말씀이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평소에 다윗 왕 때 히람의 그 왕과 친분이 있었는데 그 왕과의 그 성전 건축을 위한 그 도움을 받는 부분들이 18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18절까지죠. 우리 같이 교독했습니다. 드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했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요. 또한 답장을 하죠. 임금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주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내 왕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를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그 전가를 보냅니다. 그럼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께서 정하는 대로 내가 지불을 하겠습니다. 임금께서도 우리나라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 왕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어 말하죠. 솔로몬 왕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전가를 잘 읽었습니다. 당신에게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다. 이렇게 전가를 답장을 보내죠. 나의 종들이 레바논으로부터 바다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에 뗏목을 띄워서 임금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나무를 풀어놓겠다. 그러면 임금께서는 끌어올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을 것을 제공하여 달라. 이렇게 해서 히람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보내줍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왕실에서 쓸 먹거리로 밀 2만 섬과 짜는 기름 20섬을 보내주죠. 솔로몬은 해마다 히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평화 조약도 맺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노무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 수는 3만 명이나 되었다 그러죠. 그는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고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하고 2달은 본국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노역의 책임자는 감독관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나타나죠. 솔로몬에겐 집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관리 가운데는 책임자만 해도 3,300명이나 되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공사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또한 통솔했죠. 왕은 명령을 내려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을 채석장에서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은 돌을 다듬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쓸 목재와 석재를 준비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려고 1,000번제를 드리죠. 하나님은 그에게 충만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한 일이 성전 건축이었는데 성전 건축은 솔로몬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명이었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사명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그 아들에게 허락하신 일이기도 했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자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성전 건축을 이제 시행하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진 여러 가지 행동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죠.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눠봅니다. 첫 번째, 간증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산 솔로몬이죠. 이웃나라인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솔로몬이 왕이 주기를 축하하려고 자신은 신복을 보내어 축하의 뜻을 전하죠. 두로왕 히람은 일찍이 다윗과 화친을 맺고 좋은 관계를 이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담례로 히람 왕에게 감사 편지를 전달하죠. 그 내용은 3절에 보면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야훼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솔로몬은 안 그래도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 목재를 두로왕 히람에게 부탁해서 구입할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그에서 추가 사절단이 도착했기 때문에 이를 기회로 해서 성전 건축 재료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단순히 목재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히람 왕에게 그간 있어 왔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합니다. 그랬을 때 히람 왕의 반응은 7절이죠.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야훼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서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히람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그래서 히람 왕은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이는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간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간증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거래도 하고 교제의 관계를 맺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도 바울은 선교를 다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증거했습니다. 자신도 한때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선봉자였었죠. 쫓아다니면서 아주 가장 열심히 있는 그런 열혈 당원이기도 했는데 담메색을 가는 길에 밝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구해주신 은혜를 늘 간증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도전과 은혜를 받고 전도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었죠. 하지만 많은 경우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또한 거절을 당하기도 했죠. 그래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도 기회 있는 대로 내가 만난 사람 여러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항상 간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하는 삶, 간증할 줄 아는 삶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 여러 상황이 안정되기에 이르자 자신에게 주어진 최대의 사명인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성전 건축은 사실 솔로몬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본인은 간절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소원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에게 허락하신 성전 건축의 사명을 자신에게 주어진 최대의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소원과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심을 기쁘게 받아들이죠.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하는 사명을 가졌고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 목적을 잃지 않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필요한 것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침 히람 왕에서 축하 사절이 오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판단하고
히람 왕은 솔로몬의 부탁을 듣고는 또한 백향목을 보내겠다고 할 뿐만 아니라 잣나무까지 가져다 쓰라고 제공하겠다고 얘기하죠. 솔로몬이 사명을 감당하자 했을 때 하나님은 히람 왕처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주시죠.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왜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일치가 되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민족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필요한 것을 구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죠. 필요한 것과 구하지 않은 것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왜 자신을 보내셨는지 그 사명을 항상 잊지 않으셨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협력을 이끌어내리는 삶을 또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솔로몬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두로왕 히람에게 요청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겸손하게 이스라엘 땅에서 나무를 잘 베는 사람이 없으니 두로의 그 벌목자들을 지원해달라는 부탁까지 하죠. 6절이죠.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히람 왕은 너무 기뻐하죠.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요. 당신이 사람을 보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해라. 두로왕 히람은 겸손한 솔로몬의 요청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어내는 일뿐만 아니라 그 나무를 바다에 띄워서 이스라엘 항구까지 운반하는 일까지 해주겠다고 이렇게 선의를 베풀고 나섭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겸손함에서 얻어진 결과죠. 히람 왕은 또한 지연을 멈추지 않고 도로나라는 좋은 나무가 많은 좋은 목공 기술자, 건축 기술자를 또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재료를 이스라엘을 국산한 이스라엘 기술자를 한정하지 않죠. 국내에서도 부족한 재료들과 기술자들을 또한 외국에서 얻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참여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많이 동원되었지만 노역자의 3만 명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채워졌지만 그 외의 기술자들은 이방에서 많이 참여합니다. 히람의 건축 기술자와 그발 지역의 석공 기술자들이 참여를 하죠. 이것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힘만으로 부족한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방인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열려진 마음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이방인들은 매우 부정하게 여기고 멀리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방 지역의 재료와 이방인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부정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솔로몬의 마음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글로벌 마인드를 가졌다. 인종과 혈통과 언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모두 참여시킵니다. 그는 평화의 왕이면서 협력과 화목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그 지도자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증거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평화의 사신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지 나 때문에 평화와 또한 화평이 조성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웃음꽃이 피어나고 대화와 소통이 배가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과연 피스메이커인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반목이 있었는데 나의 존재와 역할로 인해서 사람들이 화해하고 화평하고 회복하고 있는가. 솔로몬처럼 화평을 이끌어내고 협력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도전을 주셨죠. 첫째는 기회 있는 대로 간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또한 사명을 따라가는 삶, 또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삶, 이 세 가지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간증하고 또한 함께 동역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삶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솔로몬이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자신을 왕이라고 하지 않았고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겸손하게 낮춰서 얘기하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그 위대한 왕 앞에서 우리 자신을 왕이라고 말한다면 정말 그저 우스운 일입니다. 그 참되신 왕 앞에 우리 모두는 작은 아이일 뿐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나아가고 정성껏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배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완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임하겠죠. 19세기 미국 보스턴에 이란 목사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분은 유명한 설교가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죠.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피곤해서 책상에 엎드려 깜빡 잠이 들고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주일이 되었는데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앉았다고 그러죠. 근데 목사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30세 정도의 낯선 사람에게 시선이 끌립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를 만나보고 싶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았다고 그러죠. 안내위원들에게 그 사람을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알고 말고요. 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깜짝 놀라다 보니까 깨니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 꿈은 목사님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주님께서 예배 중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지 못한 채로 늘 예배해왔음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 목사님은 더 큰 열정과 정성으로 예배에 임하게 되고 교회는 크게 부흥이 됐다고 하죠. 여기 지금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최선의 마음을 다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모든 예배에 충성하시는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솔로몬처럼은 귀한 응답을 받는 삶,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휴 기간입니다. 어제 중추절이었고 오늘 둘째 날이죠. 내일까지 아마 많이들 쉬실 거예요. 쉬시면서 또한 다시 재충전하시는 귀한 시간 그리고 평강의 시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